네. 오늘 2010년 1월 9일 성립교 모임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현태. 찬송가를 잘 불렀죠. 어려운 일 당할 때 해봅시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찾아봐. 42장인데 그걸로는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 통일가 오는 거. 그걸 못 올 것 같아. 아 그래요? 거기 갈 때? 아,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렇구나. 342장. 여기는 그렇게 표시하는데 다 그 앞에 제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일 당할 때. 예, 봅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오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요한복음 8장 이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에 하죠?
10번, 7번 해야 될 것 같은데? 7번부터. 맞죠? 이제, 좀 6번까지 한 것 같지? 예. 난 가족을 돌보느라 잠수를 달고 있는 우리 제 문 닫아버릴까요? 의원님 오랜만에 온 기념으로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겠습니다. 8번. 7번. 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제 가운데서 죽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예.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 갈 수가 없고 그 21절에 예수님을 그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렇게 거듭나고 하면 예. 그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예. 갈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예. 가운데 죽게 되고 예. 예. 우리 창세기 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예. 그럼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서 죽는지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겠다는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죄가 원죄가 있어서 네. 뭐 본질상 진노의 마귀의 자녀 권세 안에서 네. 그 있다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죽는 수밖에 없게 돼. 예. 그러면 이게 아까 그 원죄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는데 왜 그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죄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를 알지 못하게 창조하시는데 네. 그 죄로 범죄로 그러한 그 말씀을 어겼던 그 죄의 결과가 이제 죄를 지은 존재로 이렇게 된 것 같고 네. 저희 어린 태어날 때도 이렇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슨 어떤 그 DNA라고 해야 되는 것들의 네. 아,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네. 지는 거. 아, 그래서 원죄라는 건가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분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당하느냐? 우리는 아무 책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 아담이 예. 죄를 지셨는데 왜 우리가 예. 그건 우리 책임 아니잖냐. 근데 저희도 예. 태어나서 저희도 죄를 짓고요.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그걸 아버지한테만 주시지 그 DNA가 우리까지 넘어와가지고 우린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제사를 하시냐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이 죄졌는데 왜 그걸 우리한테 그 유전자를 주셔가지고 왜 우리도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탓이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오셔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겠지만 만약 병 주고 약 주신 거다. 우리한테 병을 주냐.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그는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질서 속에 어떤 이런 그리고 이제 그는 또 이렇게 구원 사역이 있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거. 그래요. 아니면 만약에 그러면 아담이 범죄를 안 하셨다. 그럼 우리도 범죄를 안 했을까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죄의 속성이 이렇게 아까 DNA가 정말 변했을까 우리가. 그러면 왜 아담은 그런 DNA가 없었는데 왜 범죄를 또 했을까? 그 다음 세 가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아담은 그런 DNA가 없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아담이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아담은 왜 범죄를 하게 된 거죠? 그 죄를 왜 짓게 된 거죠? 사단이요?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 DNA가 거기도 그런 DNA가 있었던 거 아닐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요? 예. 그 죄의 어떤 결과로 예. 이렇게 그러니까 죄 결과하고 근데 그 죄를 어떤 가능하게 했던 동기가 먼저 있었냐 없었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창조될 때는 그러다가 이제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좀 그런 꼬임에 안 넘어갈 만한 안전장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면 아담이 탁 그걸 거부하고 죄를 안 졌으면 되는데 좀 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한 창조품이 아닌가 이렇게 넘어갈 만한 창조를 하신 거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전에 그런 거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로봇으로 안 만들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지은 것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었다.
좋습니다. 우리 은서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런 어떤 옵션, 정말 이렇게 아담에게 그런 요소가 없었는데 아담이 왜 범죄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아까 우리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었던 거. 그러면 역시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안에 어떤 이제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어떤 새로운 게 생겼다기보다는 우리한테도 아담과 똑같은 어떤 선택적인 것밖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원죄라는 얘기를 왜 하게 되죠? 어떤 거에 근거해서? 죽게 되는 예, 근데 그게 우리 성경 어디 다른 데 나오나요? 아담과 같은 더 죄를 짓지 않았어도 다 죽음 가운데 그 후손들이 다 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가요?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죠. 여기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서. 죄에 관해서 심층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5장 14절. 그 다음에 은서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이? 22절이요. 22절. 예. 한번 원인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 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건가요? 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12절 거기서부터 보면 한번 더 읽어봐 줄래요? 그러면 12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지금 이해가 잘 됩니까? 이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그와 같은 범죄를 안 한 사람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릇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DNA가 바뀌어서 사람들도 죄를 졌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의미인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아까 이제 제 이 부분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여기도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예수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과 생명, 우리 이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또 아담과 죄, 우리의 관계는 정말 그런 어떤 DNA가 변한 건가?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선택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건가? 좀 어떤 쪽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서 원죄라는 말을 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여기에 이 죄를 그냥 네. 원죄라고. 네, 그러겠죠. 성경에는 원죄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개역 개정판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 거죠. 이것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져볼게요. 그걸 원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지금 원죄라는 표현을 전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원죄라는 이제 표현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 뭐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한 용어 삼위일체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편하게 어떤 이해를 줄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사고를 너무 확 제약해버리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우리 장단주기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제목을 잘못 따라서 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딱 하나를 정해줌으로써. 근데 이제 뭐 삼위일체, 원죄 이런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이게 잘 이해가 되는지 이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원죄가 지금 아담의 범죄가 우리 윤성인재님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다 그럼 아담 안 하고 이렇게
맨날 인간들이 나타나고 지들은 그러면 니들이 나 대신에 왔으면 니들은 죄 안 졌겠어? 맨날 내가 죄 짓다가 이제 원죄까지 만들어가지고 왜 니들 맨날 내 탓하고 가요? 어? 니들은 뭐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됐나? 뭐 이리 뭐라고 나중에 할아버지 너희들 옛날에 했던 말이야 다 들었어. 어? 뭐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됐다고? 뭐라고 대답을 드릴 거예요? (12절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부분을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당시에 세상은 딱 두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온 세상이 다 범죄를 한 거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온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온 거.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왔다. 둘 다 이제 죽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사망이 왔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아담의 자식들까지 죄를 짓게 되는가? 이게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죄의 속성이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는가? 아니면 그들도 또 아담처럼 그냥 그런 선택 과정으로 또 죄를 지은 것일 뿐일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 예. 안 가르쳐줘도 예, 죄를 져요? 그거 막 이렇게 좀 다 뻔히 보이는데 막 거짓말하고 네, 그런 거 보면 그런 어떤 죄의 속성이 생겨났다. 그걸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랬습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그런 속성은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아담은 왜 죄를 졌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던 게 처음 예. 졌던 죄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그 전에 무슨 죄를 졌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는데 그러면 왜 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기 전날 밤 무슨 형질을 바꾸신 것도 아닌데 똑같은 아담이었는데 왜 그날 특히 그 죄를 절게 됐을까? 그런 요소가 없었다고 본다면 그 전까지 어떤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그 죄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런 요소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게 지금 이렇게 가지게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100% 어떤 그 순결한 상태로 있다가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부정을 얻게 된다던가 근데 태어날 때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창조될 때는 거의 이렇게 그냥 100% 순결한 의미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순결하고 그런 완전 어떤 그 창조의 의미가 그런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돼서 그 전까지는 어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때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어길 수 있는 어떤 속성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냐 없었냐. 어떤 죄를 지을 속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속성이 있었는가.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처음 만에 아담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선악과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저요? 선생님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의원님은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 부분도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지만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해 보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담 탓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우리한테 죄를 짓는 그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그랬다고 보아야 되나? 아니면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자, 거기를 다, 예. 속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제 저희 선택하면 예. 이렇게 안 지을 수도 있는 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예. 게 필요한데 어떤 욕구적인 본능상 예. 이렇게 죄를 또 이렇게 짓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예. 네, 저희 강의를 보시는 분은 뭐 이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건 원죄가 있어서, 응? 심지어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데 있잖아요. 나 다 잘 살았다. 나 죄 안 짓고 잘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 제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였는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뭐 죄 안 짓고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해도 안 끼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맞는 것 같아요? 아담의 원죄가 있어서 죽는다.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우리에겐 다 이 아담의 원죄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그 행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는 두 분은 범죄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 자식은 또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너도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도 영생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셨지? 이미 그 기회, 아예 이제 생명나무 열매로 오는 그 길을 차단해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도 못 오는 거지, 이제. 생명나무 열매, 영생으로 못 오게 해버리신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자식들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어떤 형벌이 공통적으로 미쳐지게 됐다는 거. 왜냐면 그 화영검을 두르져서. 아니면 그 화영검이 아담과 하와만 지키는 화영검이었나. 다른 자식들은 죄를 안 지면 와서 또 먹을 수 있었던. 마치 이렇게 부표를 보고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마서 이 5장의 이 말씀이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 이야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다른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나? 그래서 너무 이걸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책임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아담에게 자꾸 돌리고, 우리한테 그 죄의 속성이 있다. 아담으로부터 어떤 죄의 속성을 유전받아서 이제 우리도 모두 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아담처럼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도 계속 그렇게 악을 선택하고 온 경우들이 많은 건가? 아니면 아예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그런 훨씬 더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져 버려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장애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아가 태어나니까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모든 장애아는 다 죽인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럼 이 자식 입장에서 왜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우리 부모가 잘못을 해서 내가 지금 장애가 있는 건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에 대한 죄책임이 전부 아담에게 있는 거지 사실 우리한테 없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쩔뚝거리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안에 그 죄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건데 그 하나님 탓 아니십니까? 그렇게 처음에 만드신 거고 그리고 뭐 나한테 뭘 죄 졌다고 뭐라고 하실 게 없으시다. 응? 왜 그 요소가 나한테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서 왜 나한테 죄 졌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 왜 죄를 짓게 돼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죄를 짓게 되는가요? 아니면 아담의 원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자꾸 나를 이렇게 죄 짓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아담 할아버지는 죄는 상관없이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래요? 두 가지 다 한 거. 두 가지 다. 태어날 때부터 제 속성이 있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선택할 때도 또 이제 그런 거를 쫓아서 이렇게 그런 욕심을 쫓아서 이렇게 선택하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하고 싶지 않은 죄는 짓는다. 악을 행한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내 안에 선도 있지만 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속성이 존재하고 있다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이제 원죄에 의해서 나를 내 형질이 바뀌어가지고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게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지은 것이다. 그게 로마서에 그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근데 이제 죄를 이렇게 지으면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됨의 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 은혜를 그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저희가 믿으면 이제 그 형질이 또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거룩한 형질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저기를 그럼 7장을 한 번 더 우리 우리 윤서희님 한번 읽어보죠. 7장에 7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는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더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고생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분이 죄를 지어서 이제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후손들 속에 이 악이 함께 있는 이런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아담한테도 이런 것은 이미 존재했던 것인가? 죄를 짓기 전에도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뭐 여기 정리를 해보면 그 두 가지겠죠.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생으로 갈 수 있었던 거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우리도 모두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안 졌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담처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아서 그냥 영생을 하시고 그 아들부터 죄를 져서 모두 다 지금 우리 상태에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벗어나서.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도 그런 그 부전자전을 해가지고 계속 죄를 안 짓게 되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아담과 하와신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때 가서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조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담 탓을 딱 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 탓을 딱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왜 그런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이제 아까 로마서 7장에도 내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담에게는 선만 존재했었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는. 그 부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죄를 짓기 전 아담에게는 선만 있었나? 악은 없었나?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악한 요소가 들어온 건가? 아담에게. 그 부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뒤로만 생각합니다. 선하고 예. 죄를 져서 그 말씀을 어기고 그걸 해서 예. 그 결과 예.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마음에 어떤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예.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예.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이 예.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들었다. 사람에게 생겼다 이렇게 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죄를 짓는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최초의 죄. 두 분이 지금 완벽한 상태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악은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선악과를 보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까? 또 하와는 좀 들었다고 봐요. 하와는 이제 범죄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뭐 호심애가 넘어갔다. 그러면 아담만이라도 범죄를 안 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 아직 그 안에 악이 없는 상태니까 그냥 범죄를 안고 딱 차단을 했으면 됐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다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그걸 막 집어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를 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 한 1초, 2초 사이에 아담 가운데 악이 있었나 없었나? 근데 그게 네.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네. 개념이 네. 없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악이라는 것도 예.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예. 그냥 먹고 나서 먹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벗은 모습을 이렇게 그런 감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기에 두려움이 생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숨고 그러니까 먹는 그 먹고는 순간에도 이게 자기가 잘못된 건지 예. 아닌지 어떤 그냥 모르고 네,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악이 들어와서 이제 악한 사람이 된 거고, 먹기 전까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제 일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거잖아요. 그 어기는 행위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어기는 어기는 거를 어길 때까지, 예? 어길 때까지는 뭐예요? 이제 어겨서 완전히 그 다음은 모르지만, 저걸 그 마음으로 딱, 예? 저걸, 뭐, 분명히 하나님이, 뭐, 그걸 갑자기 하신 말씀도 아니고, 처음에 딱 창조하시고, 먹지 마라고 하셨으니까, 오랫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동산나무 여러 실과를 계속 먹었으니까,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먹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지. 그냥, 이거, 먹다가, 이거, 저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계속 그랬는데, 어느 날, 저걸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 계속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걸 먹어야 되겠다. 할 때, 그 먹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뭔가, 그러면. 그건 악이 아닌가? 그냥 선택인가? 그건 악인 것 같아요. 그건 악. 그러니까, 그럼 그 악이 어디서 오게 됐냐는 거죠. 아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네. 첫 번째로
예. 발생했던 사건이 예. 아니었나 싶거든요. 예. 아, 첫 번째로. 예. 그렇죠. 첫 번째로. 그렇죠. 그전에는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거죠. 예.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율법도 주지 않으셨으니까. 예. 아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예. 죄가 있는 거, 율법이 있어야 죄가 생긴다고. 죄가 이미 존재했지만 어떤 것도 그 죄가 아니었죠. 예. 왜냐하면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율법을 주신 거죠. 먹지 말라고.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법도 많지도 않은데 다 자유롭게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주셨는데 그것을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은 뭐였나? 그건 악이 아니었나? 그럼 그 악은 어디서 생겼나? 왜 그 전까지는 다 잘 지키다가 왜 그날 갑자기 딱 뭐 우리야도 그랬다고 치고 우리야 뭐 맨날 아담 탓을 할 수 있지만 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분이 그 선악과를 한 번도 따먹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저건 네? 이거만 먹어야 돼. 우리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과일을 막 주고 저것은 절대 먹지 마. 다머지만 먹어. 응? 그러면 먹다가 갑자기 주고 그걸 먹은 먹기까지에 입 앞에 이렇게 딱 하다가 그러면 선악과를 딱 땄어. 따가지고 입으로 딱 가져가다가 멈췄어. 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 이건 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죄가 아니었대. 아, 여기까지 따갔다, 확! 따가, 따서요? 따가지고, 확!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죄가 죄일까요? 이거 마음으로 딱, 이렇게, 미수에 그쳤나? 아니면 딱 한 입을 먹었어. 딱 삼키려다가, 먹지 마라 하셨으니까, 해가지고 개원했어. 그랬으면 이건 죄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것까지 또 중요한 요소가 예. 사단의 존재가 또 중요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마라 한 말씀 완전히 반대대로 예. 그 죽지 않을 거다라고 예, 예. 하는 그렇죠. 그 꼬임이 예.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꼬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건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죄를 범하게 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이었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어떤 그 첫 번이었기 때문에 그 첫 번에 대한 죄의 어떤 결과가 어떤 사망,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다 예. 그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잡혀서 이렇게 사는 거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이해를 이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죠. 부모가 이제 에이즈에 걸렸어요. 부모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자식은 그냥 뭐 어떤 걸 하지 않았는데도 자식은 당연히 그 부모의 에이즈가 유전이 돼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하고서 쫓겨나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몸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죽었으니까 아담의 몸에서 나오는 것도 다 죽는 거죠. 이미 그것이 유전이 돼 있으니까 아담 몸 속에 들어온 거죠. 사망의 유전자가 딱 들어오게 되니까 아담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생명도 다 죽는 거죠, 이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아담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죽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별도로 만드셨다면 이게 좀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아담도 죽고 뭐 우리도 죽는데 이건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그 부분 아담이 범죄를 하기 전에 그 범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선택한 것은 그 사이에 그에게는 그럼 악이 없었던 건가? 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토록 신신당부하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을까? 악이 없는 사람이? 그건 나도 아담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단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그 하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너는 왜 먹었냐 하니까 아, 마누라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먹었으면 또 이제 그 탓하잖아요. 굴지만 안 하면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선택이었다는 거. 둘 다 네 선택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그 먹기까지의 과정에는 그런 본인의 악은 없었나? 그래서 먹은 후에 악이 생겨났나? 아니면 먹기 전에도 이미 그 안에 어떤 그런 악한 요소가 있었나? 그것을 이렇게 먹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 안에 악이 있었나, 악이 없었나? 우리한테 이제 악이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요소가 우리한테 생겨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요소가 없었다고 만약에 이제 가설을 세워봅시다. 아담에는 그 요소가 없었어요. 악이 없었어. 근데 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행동을 했는지. 응?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아담에게 악이 없었다. 우리는 악이 지금 있지만, 근데 악이 없는 분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 상태는 뭐 너무 이제 뻔한 거죠. 아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악도 있고 이제 선도 있고. 근데 아담은 선만 있었나? 악은 없었던 건가? 악은 없었던 분이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고민나는 게 있어요? 뭐 또 얘기 깨달음? 그게 그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그 속성을 미리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좀 그게 그거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갖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아담도 갖고서 창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그 결과가 어떤 첫 번째였기 때문에 인류의 첫 조상이었고 그의 어떤 그 선택이 처음에 이루어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택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거의 결과는 그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런 큰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럼 이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이제 악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범죄를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 왜 다른 범죄를 하는 그 악도 막 다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근데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악을 알게 되리라. 여기 뭐야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게 우리와 같이 일이 된다. 이렇게 악을 알게 된 어떤 결과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 선악과 자체에 어떤 악을 아는 그 어떤 그 요소가 들어있어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악한 것이 딱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처럼 되었다. 자 그러면 그 뜻은 또 무엇인가? 3장 22절. 자, 그 뜻도 봅시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도 악을 아신다는 건가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 전에는 선악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표현으로만 보면 이 부분도 더 이제 자세히 연구가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도 악한 요소가 하나님한테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악을 아는 거. 근데 또 오늘 말씀에 예, 예수님은 예,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없으셨을까 인간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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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거 다 있으셨 거라고 예. 뭐 예,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는 하는데 욕구가, 그럼 욕구는 악한 건가요? 우리가 뭐 식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악한 건가? 그건 예. 뭐 그러면 이게 지금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지금 아담도 악하게 됐는데, 예? 하나님도 악이 있으시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아는 거라는 거가 예,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악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 아는 것 같고요. 아니고. 예수님도 예, 어떤 하나님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예. 같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이제 같이 작용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선과 악도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좀 그런 걸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이건 어떨까요? 안다고 하는 게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고, 어떤 이것을 아는 거. 구별할 수 있는. 예, 구별하는 거. 이게, 그전에는 아예 악을 모르는 거죠. 뭐가 악하고 뭐가 선한 것인지. 오로지 선악과를 안 먹는 것만이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사이에 이 엄청난 그 죄, 예? 그 세상 사이에 뭐, 나중에 이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엄청난 이런 죄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 그런 어떤 지식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악은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죠. 악도 있고, 악한 것도 알고, 악도 행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100% 악. 선은 전혀 모르고, 선은 전혀 모르고, 완전 악만하는, 그럴 수 있죠. 사탄이 우리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푸는 건데요. 이거는, 이게 이제 막 문제를 많이 풀고 이것이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이렇게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이것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떻게 깊이 생각해서 어떤 그 가르치고 깊이 생각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너무 무슨 막 암기에 가서 학교에서도 암기, 교회에서도 암기, 예? 뭐 사형리 딱 해가지고 간단하게 딱 해서 암기해서 우리가 너무 한 거 아닌가. 말씀이야 암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말씀 자체는 암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주 깊은 생각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잘못 정리가 되면, 잘못 배우게 되면 이것이 아주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 바로 또 그런 데서 연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경을 그 어떤 선대에서 가르쳐 준 내용을 딱 받아들여서 안시라 일하지 마. 갖고 장로들의 유전, 네? 자기네가 성경을 딱 해석해 놓은 거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이제 그 성경 해석해 준 것을 딱 가지고 적용을 해서 뭐 하루에 몇 킬로는 걸어가도 되고 몇 킬로는 걸어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간 거 아닌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이 많은 성경들 속에도 또 이런 요소가 많지 않은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막 습관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어떤 그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오늘도 여기 로마서에 아까 그 7장에 나왔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존재했다. 또 여기에 이제 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뭔가?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악은 뭐예요? 악은 뭐고 죄는 뭔가? 악이 뭐예요? 우리 악은 좀 쉬운 거. 뭐 악에 대해서 설명해요. 악이 뭔가? 아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이 있지만 악한 게 있다. 악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원수 되는 거. 하나님 원수 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시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은 선이시고 예. 악은 그럼 선은 또 뭐예요? 선은 뭔가? 선한 것은 뭔가? 지금 오늘 지금 용산 참사 그 현장에서 이제 국민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때 의원제 거기 갔어요. 그 자리에 바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거기가 조합장이라고 했고, 그 장로가. 맨날 교회에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악을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선을 가르치겠지?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은 뭔가? 그들이 자기들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거기에서 그렇게 뭐 땅 나눠가 재개발하고 할 때 뭐 자기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요구하는 것을 어떤 일은 악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은 선하고 왜 남의 것 본것으로 먹으려고 하냐? 우리는 땅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니들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없으면 나가야지. 재개발하면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걸 악하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율법 어겼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 선은 뭐고 악은 뭔가? 지금 이슬람도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뭐 자기네 신을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죽여야 되고, 탈레반도 어린 여자들이 무슨 뭐 차도를 벗고 다닌다는 이런 걸 다 악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또 다르잖아요. 그 기준이 똑같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항상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가려주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모호하고 아주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고, 뭐 부자들에게 종부세를 안 물려야 되고, 이렇게 이것이 선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너희는 조금 집이 없어도 그런 것은 그냥 뭐 문제 삼지 말고 그냥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근데 오히려 또 이쪽에서는 아니다, 그럼 우리 같이 살아야지.
거기다 세금 많이 물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동성애자를 동성애는 악한 거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동성애가 뭐가 악하냐? 예? 그 소수자의 어떤 성적 권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거에 대한 이런 기준이 모호한 거 아닌가. 자, 그럼 선은 뭐고 악은 뭔가. 자, 이것도 우리가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컸으면 다양한 요소 속에서 그게 컸으면 좀 더 어떤 성숙한 사회가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이제 결국 그 교회에서 또 선과 악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 용산 그 교회만 보더라도. 근데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피상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 자, 악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악. 악은 한자잖아요. 악은 한자인데 이것을 한 5자를 조금 더 설명을 해요. 한 5단어. 죄악. 예, 죄악. 악은 죄악이다. 그거요. 예. 그러면 선은 뭐예요? 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 이게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자,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뭐 잘못해서 때리는 게 사랑인가 안 때리는 게 사랑. 요새 체벌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체벌을 안 하고 말로 해야 된다는 거고, 아니면 체벌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자식을 차마 초달치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때로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줘서는 안 된다. 따뜻하게만 해줘야지. 그것이 사랑이다. 너는 지금 그것은 악한 거다. 자식을 왜 때리냐.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거죠. 이쪽은 그게 사랑이라고 하고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왜 때리는 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네. 왜 이제 애기 태어나면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가 이게 사랑이다, 나는 사랑으로 했다라는 거가 예.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런 거가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확신범이라는 게 있잖아. 예. 지금 뭐 그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한테 고통을 줬다.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거. 똑같은 행위를 두고도 이쪽에 저 아주 악한 행위다 하는데 부시는 저건 악하다. 악의 축이라고 해서 얘기하잖아요. 북한이나 그 테러 집단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성적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두고서 한쪽은 성스러운 행위고 내가 죽이는데도 성스럽다고 말하고 한쪽은 그건 악이라고 얘기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내 확신이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아닌가. 확신이 지금 양쪽이 너무 확신에 차있다. 부시도 확신에 차있었고, 네? 저 테러 집단도 확신에 차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확신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북한도 지금 확신에 차서 북한 사회주의 정권도 이럴 수 있지만 이쪽도 또 자본가들도 그러면 선과 악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은 뭔가? 선과 악은 뭔가? 한번 더 우리가 일주일간 이걸 잘 한번 생각했지만 선은 뭐고 악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죄가 있잖아요.
죄를 아까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죄인 것이 드러났다. 그럼 또 죄는 뭔가? 율법이 없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는 뭔가 또? 죄는 이런 것도 악과 이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는 지금 이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가 어떤 불분명할 수 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하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명확한 거 아닌가. 우리 사이에서는 불분명할 수 있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죄인지가 명확히 존재했던 거. 이미 아까 선악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불문가지. 예?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이 아니고 하리수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어떤 분명한 죄, 악, 선에 대한 요소가 존재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게 선인지 악인지 나도 좀 판단이 안 나네. 그럼 하나님 심판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으시다는 거죠. 나의 행한 행위가 선이었는지 악이었는지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악하시다고 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지금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선하시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 악하다고 평가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망교든 인생이다 이게. 또 반대로 악한 일을 선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고 무엇을 악하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우리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한번 일주일을 지나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해와가지고 한번 다음 주에 얘기를 해보십시다. 뭐 잘 정리를 해서 잘 정리가 되면 우리 사이트에 좀 글을 좀 올리고 선과 악, 죄에 대한 그 생각의 정리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하연입니다. 시험을 봐서 예. 그 결과가 예. 이제 나온 거에 따라서 좀 그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그 취직하는 게 선한 건가? 거기를 취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당에 취직하는 게 선한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가 네. 거기 학교에 있는 거 아니면 그냥 또 이렇게 대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좀 이 자리를 또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있고 하여튼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신지 잘 분별을 하기 바랍니다. 선생님 건강하고요. 예, 건강 이제 그 입덧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요. 말 잘 먹는데 잘 먹어야 돼. 네. 좋습니다. 우리 은사님 기도 제목. 이제 분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사님이 독립. 네. 그래서 지금 네. 장애 진단을 받을까 생각. 받아서 그럼 어디로 온 거예요? 집을 뭐 원룸만 하나 어떻게? 아니요. 임대 아파트.
장애진단을 받아서 임대 아파트로 예.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 이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여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한번 기도드리는 지혜, 이 세상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하고 우리 당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 1만 명의 사람, 이 일을 같이 할 이런 일을 꿈꾸는 1만 명의 사람,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 살릴 30조 원을 하나님 주셔서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무한재님도 지금 직장 때문에 이게 좀 우리의 재정적인 여력이 되면 그냥 딱딱 일들을 하고 이 일들을 하고 쭉쭉 나가면 되는데 딱 걸리는 게 다 돈이네.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또 저한테 허락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도메인도 주시고 당명도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지금 이걸 지금 이런 상태로 놓아두실지 어느 순간에 이걸 더 활성화시키셔서 일을 하게 해주실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 가지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한님한테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평상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었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또 그러한 그 지혜를 얻어서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애당당히 이렇게 주의 그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붙여주셔서 이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력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리랑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리랑당이 꿈꾸는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이 땅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최천의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아리랑당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형제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리랑당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요한 진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참으로 이 아리랑당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거둬주시고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민화에 대해서 이 당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할 1만 명의 사람을 허락하시고 이들을 거기 살릴 30조 원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 죽은 몸을 통해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 죽은 자와 황불한 저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참석무단 보라자매님과 문정님
가운데도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돕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이 대구와 또 우리 정호 형제 있는 이 울산에도 당 모임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전주 모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합시다. 가서 맛있는 거 먹어봅시다.